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세계선교위원회 헌신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선교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편과의 심한 불화로 고통 중에 있던 어떤 한 자매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간에 서로 좋은 점들을 찾아내서 칭찬해 주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평소에 늘 남편의 단점만을 꼬집어왔던 자매님은 어렵지만 당장 실천해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장점을 칭찬해 주고자 했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장점은 생각나지 않고 단점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이 자매님은 남편의 장점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루는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사우나를 하고 왔는지 얼굴에 윤기가 나고 또 입고 있는 오렌지색 셔츠가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은 이거구나 하고 생각하고서는 오늘 당신 얼굴이 환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남편은 놀라서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늘 아내는 나를 비판만 하다가 갑자기 칭찬을 하니 당황스러웠던 것이죠. 이 남편은 너무나 기뻤고 곧 별소리 다 듣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껄껄 웃어댔습니다. 그 순간 냉랭했던 가정의 분위기가 봄 기운에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이 자매님은 하루에 한 가지씩 남편의 장점을 찾아내어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선교위원회 헌신예배로 나아갑니다. 세계선교위원회에 소속된 분들 중에 각 지단체별로 회장님들이 있습니다. 각 지단체 회장님들이 있다는 것은 그 지단체 회원들이 소속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지단체 회원들이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 경주정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세계선교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칭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올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선교 영상 시작 부분에 들렸던 찬양은 선교사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의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릴 때부터 선교와 전도는 무엇이 다른가? 선교도 복음 전하는 것이요 전도도 복음 전하는 것인데 왜 다른 것일까? 라는 고민이, 그 궁금증이 항상 있었습니다. 왜 전도, 왜 선교, 무엇이 다르지?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선교라는 말은 보낸다의 의미를 가진 라틴어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행위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차이를 보면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행위의 구분인데 전도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는 행위에 국한된다고 할 때 선교사라는 개념은 전도보다 더 포괄적이어서 교회의 모든 전도 활동 및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적인 구분이었는데 국내에서 복음 전파하는 행위를 전도라고 하고 선교는 해외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라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할지라도 같은 동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 선교로 보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즉 타 문화권에 가서 다른 종족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교라는 단어에 계속 포커스를 맞춰서 곱씹어보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교가 뭘까? 그러면서 떠올랐던 것이 선교로 이행시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교회 공동체에게 특별히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마음이다 라고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1923년부터 54년까지 아내 메리 선교사와 함께 인도에서 사역한 도널드 맥가브란 선교사가 선교에 대해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복음 들고 문화의 경계를 넘는 것이며 또한 사람들을 권하여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교회의 책임적인 회원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전도와 사회 정의를 위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부름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숙제가 무엇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숙제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숙제는 뒤에 검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 훗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분명 숙제 검사는 하실 것인데 숙제했냐고, 내가 너에게 준 그 과제를 수행했냐고 물으실 때에 우리가 그 과제 안 했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이 3명의 하인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과제를 주고 먼 여행을 떠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남기고,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니 꽁꽁 숨겨뒀다가 주인이 오면 돌려줘야지.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정산하자, 숙제검사하자 했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여 5달란트 내게 주셨기로 내가 더 벌어서 10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 받았는데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주고 주인의 그 잔치에 참여할 거라고 칭찬합니다. 이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여 내 것이 아니고 내 주인의 것이기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서 묻어두었다가 지금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저 잘했습니까? 라고 칭찬받고자 했지만 오히려 이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며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버립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과제 감당 잘해서 주님 저 잘했지요 라고 질문했을 때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가 남을 판단함으로 오히려 그 판단이 내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곧 나를 정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시질 않습니다. 외형적인 조건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속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은 판단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냐 안 들은 사람이냐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내면 속 사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외형을 중시하는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민족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하던 민족이 다시 모여서 그 땅에 나라를 세운 민족이 또 있겠습니까? 유대 민족들은 유일무이한 민족입니다. 주후 70년경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 파괴되고 세계로 흩어진 이후 2000년 동안 뿔뿔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유대인이란 말은 야곱의 12아들 중 4번째 아들인 유다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칭찬,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민족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더더욱 그들은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을 유대인을 통해 받았지 직접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직접 율법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긍지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즉 할례받은 백성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분노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할례가 없는 블레셋 사람,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할례받은 유대인을 비난하기에 그가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할례자가 유할례자를 비난했다고 화가 난 것이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어찌 할례받은 유대인을 공격하느냐? 그들은 할례를 자신들의 특권의 상징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할례받았으니 하나님의 표시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버리는 할례의식을 생후 8일 만에 행합니다. 그들은 하루에 몇 번씩이나 화장실 가서 자신의 할례의식을 행한 것을 보고 나는 유대인이야, 유다민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민족이야, 나는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긍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참 특이합니다.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폐해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나친 특권의식, 우월감 때문에 남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나 필요한 존재들이지 그들은 유대인 이외의 다른 종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19절 이하에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야, 우리 이런 사람이야, 이 정도야 스스로 자랑합니다. 이방인들은 맹인이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전시합니다. 유대민족은 교사가 되어서 어리석은 어린 아이와 같은 이방인을 말씀으로 이끌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친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다른 사람은 율법으로 가르친다고 하면서 왜 너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느냐? 어미꽃게가 아이꽃게에게 아이꽃게가 옆으로 가니까 얘야 앞으로 걸어야지 왜 옆으로 걷냐? 질책합니다. 이 아이가 엄마 꽃게에게 엄마도 옆으로 걸으면서 왜 나보고 앞으로 걸으라고 해요? 엄마 본인도 옆으로 이렇게 걸으면서 자기 새끼가 옆으로 걷는다고 앞으로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가진 이중성인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율법을 가진 민족, 남을 가르치는 교사의 민족을 자부하면서 자신들의 그 율법을 진정으로 배우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율법의 본질과 정신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을 그들은 암송하며 다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군 제대하고 모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를 아시는 집사님이 저를 보고 인사하시면서 오래간만이라고 잘 지냈냐고 그래서 인사하면서 신학하고 있어서 제가 그때 간사로 있었는데 간사님 성경 몇 독 하셨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3독, 4독 정도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혹시 집사님은 몇 독 하셨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1000독을 했다더라고요. 이야, 1000독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싶어서 야, 대단하십니다. 전 3, 4독밖에 못해서 아직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갑자기 낯빛이 변하면서 그건 간사님이 성경을 읽어야 알죠. 내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낯빛이 변하면서 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성경 전독했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와, 멋지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는 삼독, 사독밖에 못해서 아직 성경을 다 모르는데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가르쳐달라고 질문 하나 했을 뿐인데 낯빛이 빨갛게 변하면서 분노하는 것이었습니다. 천독을 한 사람이 왜 성경에 대해서 모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한마디만 해줘도 될 것인데 아마도 내 천독했다, 나 이 정도다, 나 누구보다 잘 안다, 나 목사님들보다 더 성경을 잘 안다라고 자부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한 너희들이 도둑질하며 간음하지 말라고 말한 너희들이 간음하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노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민족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교에 있던 시절에 캄보디아 청년들 둘이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며 지냈습니다. 싸이와 문현이라는 청년 둘. 고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나중에 신학을 다 공부하고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자기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 모교에서 지원을 해주고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돼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캄보디아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데 자기 나라에서 힘드니 한국으로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복음을 내가 배워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배워서 내가 내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겠노라고. 근데 막상 우리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해받은 그 우리나라 선교 나가라 그러면 아이고 왜 나가노? 아이고 그 우리 못 나가지. 아이고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주님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권능이 임하면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이고 주님 우리가 의합니까? 선교사님들이 가능하죠.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물론 강도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이 한 범죄가 도둑질입니다.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면서 가장 많이 한 일이 고리 대금업자였죠. 돈을 남에게 구워주고 많은 이자를 받아 착복했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들 성향을 바울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마 큰 범죄를 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들도 우상 숭배의 죄를 구약 성경에서부터 수도 없이 범했을 것입니다. 성전의 것을 가져다가 이방인들에게 팔아서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부채질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남은 가르치면서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한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랍비 성자에게 한 어머니가 찾아와서 호소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가 썩고 큰일 났습니다. 단 것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선생님을 너무 존경하니까 우리 아이에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들을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고 승낙을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랍비 선생님이 그 아이와 딴 이야기만 하다가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오라는 것입니다. 뭔가 단 거 먹지 마라, 큰일 난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자꾸 쓸데없는 일을 얘기하는 것 같고 자꾸 하니 엄마는 답답한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왔더니 또 딴 얘기만 하다가 그냥 돌려보내고 그제야 이 아이를 앉혀놓고 단 거 먹으면 몸에 해롭고 이가 썩으니 절대 단 거 먹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어머니가 랍비를 만나서 아니 한마디 하시면 될 걸 가지고 왜 3주나 시간을 끕니까? 그 랍비는
사실 나도 단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단 거 먹으면서 어떻게 아이에게만 단 거 먹지 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3주 동안 열심히 단 거 끊고 그러고 나서야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이 스스로 남들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 어쩌면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면서 짓는 죄가 나쁩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나쁩니까? 아유, 목사님, 뻔한 데다 왜 물어봅니까? 당연히 알면서 짓는 죄가 더 크지요. 하지만 우리는 죄인 줄 알면서 죄 짓습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어. 라고 해도 우리는 죄 짓습니다. 유대인의 죄는 더 큰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도 율법을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더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천국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은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남보다 오래 믿었어. 나는 남보다 헌금 더 많이 했어. 나는 남보다 봉사 기간도 길고 나는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더 봉사 많이 하고 활동 많이 하고 많이 섬겼어.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어떤 선민의식이 쌓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나는 죄를 지어도 나는 지옥에 안 갈 거야.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섬김도 많이 했고 나는 새벽 기도도 꾸준히 참석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꾸준히 참석했으니까 나는 죄 지어도 지옥 안 갈 거야. 나는 천국 가. 유대인에 갖는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 26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할례도 자랑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본문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그들은 할례를 자랑했는데 할례도 특권의 의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 받은 사람들은 율법 지키지 않는다면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네가 율법을 범하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가 할례 받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오히려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무할례자일지라도 율법 지키면 그들이 진정한 할례자가 아니겠느냐? 쉽게 설명하면 결혼 반지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서로가 결혼 예물로서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 아내, 내 남편만을 사랑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반지를 버젓이 끼고 나가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 그건 반지를 끼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것이겠죠.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표시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표시를 행하였는데 할례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한 행위를 행한다면 무엇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지만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받은 이후에, 아니 세례받기 전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참회 기도를 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옛날 복음성가에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항상 우리는 탕자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진정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받았으니, 내가 씻음받았다, 내가 용서받았다, 내가 다 나음을 입었다, 나는 거룩한 자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할례는 나의 마음의 가족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함, 나의 더러움, 나의 위선, 그 모든 것들을 베어내고 오직 예수님의 흔적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것이 참 할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육신, 내 겉모습과 속사람이 다 변했다면 그가 원하는 그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계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헌신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선교주일,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 때만 선교주일이구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주님, 나는 나가지를 못하니 그 대신 내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내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매일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담임 목사님이 오늘 세계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 세계 선교의 헌신 예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선교해야 되는구나 하지 마시고 1년 365일 그래, 주의 복음 전해야지, 내가 전하지 못하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고 그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내가 물질로 후원해야지, 동참해야지, 그 마음 날마다 품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파송 선교사님 비롯해서 주원 선교사님까지 4분의 우리 주원 선교사님, 그리고 4분의 협력 선교사님, 총 8분의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코가 석잔데 의아합니까? 우리가 힘들면 타국에서 우리의 기도로 힘을 얻어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더 힘들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일본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저를 고등학교 때 가르치셨던 교회학교 선생님이십니다. 한 번씩 이메일로 편지 주고받으면 아이고 이제 광야라 불러야 될지 목사님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쉽지가 않다고, 코로나19로 선교사님이 힘들다, 좀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저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 되게 느껴지진 않지만 아마 그 말, 힘들다는 말에 몇십 배로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십니다. 꼭 선교사로 이 타이틀부터 누구누구 선교사, 그래서 먼 나라에 가야만 선교사가 아니라 보내는 이도 선교사에게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와 물질로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